7월 31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힘들어할 수 있는 천년왕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단어는 천년 동안 왕노릇이라는 구절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이 천년이라는 세월의 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실상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만약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천년이라는 기간이 나오는데요.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용은 옛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서 천년 동안 활동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잠깐 놓아준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성도님들, 이것이 환상입니다. 환상을 보고 있다 하는 것은 환상 자체의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을 통해서 그 이면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사단이 무정에 갇히는 모습도 사실상 우리에게 문자적인 이해로 하지 말 것을 의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요, 지금까지 우리 모든 환상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고 더 이상 우리가 의미를 찾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환상은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천년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잠깐이라는 이미지, 용이, 그러니까 사단이 무저갱에 갇히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될 듯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천년설을 얘기를 할 때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무천년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와 천년의 시기의 전후로 결정이 되는데요. 천년왕국이 먼저이고 후에 재림이면 후천년설, 재림이 먼저이고 후에 천년왕국이면 전천년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 이런 기관에 상관없이 그냥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무천년설이라는 겁니다. 재림이 먼저이면 전천년설, 재림이 후이면 후천년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사단이 무저갱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해도 갈 수 없는 기간이 바로 천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재림이 있은 후에 우리가 천국에 있는 삶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요, 그것이 재림이 먼저 천년 왕국이 있는 전천년설이 맞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지금 사단이 무저갱에게 갇혀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나 이상한 것은 왜 이후에 잠깐 놓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다시 사단이 활동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이미 천국에 있는데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천년설이 굉장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천국에 가지 아니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먼저 그다음에 재림이 후인 후천년설이 맞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러면 천년 기간이 재림 이전인데 그 재림이 이전에 이 천년 기간을 설명을 할 때 지금 어떻게 설명했냐면 무저갱에게 갇혀 있는 사단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해결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이 굉장한 약점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무정에게 갇혀 있는데 여전히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현실에 있으니까요.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는 이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무천년설이 맞으리라고 봅니다. 4절부터 나오는 천년왕국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천년왕국의 의미는 4절에 내가 보좌를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하늘의 보좌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순교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5절에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했으므로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믿음을 지키며 첫째 사망을 경험한 자들이 부활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첫째 사망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에서 물리적 생명은 끝이 나지만 그것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첫째 사망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6절에 둘째 사망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시면 서버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둘째 사망은 결코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고, 그 의미는 물리적 생명이 끝나는 첫째 사망 이후에 다시 지옥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없을 것이라는 소망을 주는 장면입니다. 이 천년왕국의 모습은 분명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천국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것은 7절에 사단이 잠깐 놓여져서 사단과 마지막 전쟁을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올라간 후에 다시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묘사했는데요, 8절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의 배경은 에스겔서에 보시면 38장에서 39장의 배경을 하고 있는데요, 곡이라는 왕이 마곡이라는 지역을 통치하는데 강력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전쟁의 결과는요, 곡과 연합한 군대가 패배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티브는 사단이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는 세력과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겠지만 결국 패배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것을 전에 아마겟돈 전쟁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발 실존적인 이해를 가지고 해석하지 말아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차 세계대전이라는 둥, 핵전쟁이라는 둥, 이런 식의 이해를 버리고 철저하게 지금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세력과의 전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철저하게 사단의 세력이 패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패배하는 이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불사르고 사단도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단이 활동하는 시간이 거의 주어지지 않아서 잠깐 풀려서 활동하려고 했을 때 그때 이 전쟁은 진압되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을 봐서는 지금 이 시기를 3절 마지막에 잠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빌미를 제공하기 위한 것처럼 사도 요한은 진술하고 있어요. 11절부터 정확하게 마지막 심판의 성격을 진술하는데요, 흰 보좌가 있고 거기에 모든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어서 그 책의 기록에 따라 심판을 받는데요,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의 마지막이 결국 지옥에서 둘째 사망을 경험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이라고 한다면 분명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는 그리스도에게 패배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 사실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사단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시간 동안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다스릴 것이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음으로 내몰 것이지만 결코 그들은 믿는 자들을 완전히 죽일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1000년 동안 계속된다는 말은 1000년 후에 끝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1000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영원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이 잠깐 풀려나는 것은 제한성으로 일시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영원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사단이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가 물리적 죽음인 박해와 순교의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시일 뿐 영원의 시간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조금 불편한 시간이 너무도 나에게 크게 실제적 의미가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시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지금도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고 해서 사단의 아들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늘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니까요. 아마 요한계시록을 받는 성도들은 이 의미를 너무 잘 알아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세력이 승리하지 못한다는 사실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을 받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